나와주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명씩 전도합시다. 잘하고 계시지요? 오늘 주철이 형제하고 연지자매가 들어와서 제가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인식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인식 성도님이 11월 8일날 이사를 하신다고 해요. 맞죠? 그래서 한 다음 주까지나 나오시고 먼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실 형편이십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학습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어요.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사를 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나오시지요? 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왜 믿어야 합니까?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믿어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걸까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네요. 한 10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도입 부분의 결정적인 상황을 모르니까요. 영화를 보면서도 내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합니다. 게다가 그는 시간이 없어서 영화가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찜찜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영화를 보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악당을 이기고 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영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지식의 끈이 없어요. 처음이 무엇인지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지요. 편안한 척 하지만 불안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모든 인간의 숙제이자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역시 똑같이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기다리면서 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죽음이 없다면 죽음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엄연하게, 너무나도 냉정하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요. 이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죽음 뒤의 일을 몰라서 늘 심란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뇌사자, 식물인간이죠. 뇌사자를 다룬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사 상태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 젊은 여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호흡기를 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를 떼기 전에 가족은 그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이별의 시간을 주는 거지요. 남학생은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 이 여학생 앞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난 너를 알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꼭 다시 만나리라고 믿어.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나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남학생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백을 꽤나 덤덤하게 합니다. 이별을 이미 준비했겠지요. 아니면 이별의 아픔을 미처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다시 만날 가능성은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끼리 퇴직할 때 인사합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세. 서로 연락하고 지내세. 그렇게 인사를 해도요, 퇴사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도 다시 만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도대체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만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죽었다가 윤회에서 다른 생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세상이 또 존재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흔히 사람이 죽은 뒤에 남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의문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 그의 분신이 남아있으니까 그는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야. 정말 그러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꼭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너는 죽었지만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정말로 그럴까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룩합시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정말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만은 이 말들 속에 존재하는 주인공은 사실 우리 곁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우리 꼭 만납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난다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잠시 후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고 있고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 직전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크리스찬들은 거의 대부분 영생, 믿음, 가족들을 쓴다고 해요. 또 무신론자들은 명예나 가족이나 재산을 쓴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고 잠시 후에 침몰한다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 가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쓰고 계시지요? 그 답을 쓰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계시는지요? 침몰하고 나면 여러분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케이트 윈슬렛처럼 구조받는 것입니까요? 거기서 죽는지 사는지에 따라서, 구조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답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조된다면 남아있는 생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죽는다면 다음 생을 생각할 것이고 여러분을 만드신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죽으면 무엇이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을 갖지 않기보다는 너무 두려우니까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음을 피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소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라는 말씀이지요. 죽으면 다 끝인가요? 영혼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몸에서 칼로 베어낼 수 있을까요? 영혼이 몸과 함께 늙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몸이 늙어가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늙어가는 것일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고 정신이나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3, 4일 기절에 누워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요. 그래서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분리. 세상과 분리, 가족과 분리, 육체와 분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우리가 사는 동안 사용하는 장막,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누군가 죽으면요 유명을 달리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승과 이승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산 사람들은 이승에서 살고 있고 죽은 사람은 저승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흔히 우리가요 누군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요? 이 표현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다는 것,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본래 왔던 곳으로 갔다는 표현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삶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요 잎이 지고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날이 어두움으로 변했다가 새벽부터 깨어납니다. 우리는 밤과 낮을 따라서 매일 자면서 죽음을 연습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면서 몸은 멈춰있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면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일까요? 수면 상태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영혼이란 목숨이고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요 노장 관우가 죽은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우가 죽었는데요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고 관우가 의형제인 유비를 찾아가지요.
유비가 보니까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관우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곧 깨닫습니다. 아, 저것은 관우의 몸이 아니라 관우의 영혼이구나 깨닫습니다. 소설이지만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와도 영혼은 함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영혼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자신에 대한 뿌리 깊은 무관심, 죽음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다면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에 그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요? 나는 당신과 언제까지나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전도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투자하고 계시는지요? 가능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신이 있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신의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요? 간혹 죽음을 마지막 도피처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커다란 특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냥 죽어보면 되지. 까짓것 약 한 병 마시면 되는 거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이런 자신감 아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2009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선덕여왕이 있어요. 그 드라마에 미실이라는 여걸이 등장합니다. 보신 분들은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이 미실이 화랑도 출신인데다가 왕의 도장, 왕의 옥새를 담당하는 세주였거든요. 이 여인은 남편 외에도 애인을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총괄하는 병부령 설원이라는 남자입니다요. 이 미실이 선덕여왕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실패로 끝납니다. 그녀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때 애인 설원과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요. 그들이 낭도 시절 때부터 부르던 노래인데요. 한 소절씩 읊조리는 것입니다. 싸우지 못하는 날에는 지키면 되고,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항복하면 되고, 항복하지 못하는 날에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네. 그냥 죽으면 그만이네. 정말 그럴까요? 죽음이 전쟁에 나선 용사들에게는 큰 위안거리입니다. 포악한 적에게 인질로 잡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든 싸움을 끝내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미실같이 모험을 벌이는 인생에게는 죽음이 큰 도피처이고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모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실제 있었던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실과 설원의 그 노래는 병사들의 공포심을 없애고 목숨을 바치게 하기 위해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죽음은 상처와 회한만을 남기고
본인들에게도 대단히 불행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상에 비해서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아도 그것은 짧은 기간이고 그것은 초라한 기간입니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진정한 사망입니다. 영혼의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소주제를 더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믿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믿고 계셔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주장하셔도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적인 신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종교적인 신성으로 다른 신을 찾아가거나 일월성신을 숭배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면요, 종교적인 열심을 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많이 좋아해도 거의 숭배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면요, 팬이 되면 자기 방에다가 그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대화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예인의 사진을 보면서 뭔가 혼자 궁시렁거리면 그때는 그 연예인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요? 그 연예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의 뜻이 뭔가요? 우상입니다. 우상. 연예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아이들을 보신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요. 요즘은 말의 표현이 많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 그렇죠? 연기를 잘하면 연기의 신. 굉장히 잘한 선택은 신의 한 수. 가성비는 무슨 뜻인가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런데 그 가성비가 좋으면 뭐라 그래요? 갓성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요? 갓성비. 또 어떤 연예인을 최고라고 표현할 때는 아예 성을 바꾸어 버립니다. 가철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갓은 무슨 뜻이겠습니까요? 하나님이나 신을 뜻하지요. 이렇게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사람이든지 학문이든지 쾌락이든지 취미든지 친구든지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그 어떤 것에든지 마음을 두고 그것을 거의 숭배하며 살아가지요.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입니다요. 섬기는 자의 기본 자세겠지요.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요? 모방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찬사, 최고의 예배는 모방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연예인을 사랑하게 되고 팬이 되면 그 연예인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갖고요, 그 연예인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 연예인들이 입는 대로 입어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돈을 달라고 그렇게 졸라댑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공포의 외인무당. 거기 주인공이 누구지요?
까치 기억나십니까요? 이 만화에는 여자친구 엄지를 어릴 적부터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까치 오해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까치가요,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간 엄지를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엄지를 이제 이 까치가요, 커서 장성에서 이 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까치가 자기의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는 내게 신이었고 너의 편지는 나의 성전이었다. 엄청난 표현이죠. 너는 내게 신이었고 내 편지는 내게 성전이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극적인 느낌, 최고조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조상이나 해와 달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라도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된, 곧 직면하게 된 그 죽음이라는 주제를,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넘어서는 진정한 신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그 첫 시간으로 죽으면 끝입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 꼭 만납시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잠시 후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면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조되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잠시 후에 침몰할 타이타닉호에 지금 타고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도대체 뭐냐? 죽으면 끝이냐?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분리로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지만 죽음은 도피처도 아니고 해답도 아닙니다. 왜냐?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신이라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것, 그분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문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는지요?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모험을 합니다. 심지어 손가락을 걸고 손 하나를 걸고서라도 도박을 하기도 하고 모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이나 생명을 걸고는 도박할 수가 없어요.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은 생애가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안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끝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이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끝을 알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0